대구교회 역사상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처음 봤네. 가을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다 환영합니다. 저에게 이어달리기 1바따 번호가 주어졌네요.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되도록 하여간 쉽게 하겠습니다. 영어로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뭐 방언으로 한듯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수 그는 누구신가? 전체 제목은 우리의 구속이 되신 예수. 그 구속이란 말이 우리 유시영 형제는 범인을 체포하는 걸 구속이라고. 왜 교회에서 구속이란 말을 쓰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구속이란 말은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변질됐으니까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은 그 요절 중에 요절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 에베소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속되는 거나 통일되는 거나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교회와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차이점이 뭐냐? 짧게 좀 안 헷갈리게 짧게 좀 얘기해 달라. 누가 부탁을 했을 때 제가 모든 종교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면 또 뭐라 캐입니다. 모든 종교인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과거에 종교에 있을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 목회자 모임도 있고 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앞으로 인도해야 될 건데 너무 차이를 갖다가 너희들은 막 달라,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야, 특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초청을 받았지만 선택은 못 받았어, 이런 그 너무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 집사람 말도 옳기는 옳네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에 있을 때는 예수를 나의 숭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내가 높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셨는데 대구교회 오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는 원래 나의 잃어버린 내 자신이래요. 이 뒤에 나오겠지만 청사진이고 모델하우스고 샘플하우스고 내가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래요. 나의 영원한 본향이고 뿌리래요. 그러니까 내 이름도 우리 아버지가 기호로 그냥 지어졌을 뿐이지 참 내 이름은 예수래요. 우리가 이거 다 예수들입니다. 예수 새끼들 맞잖아요. 내하고 예수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지금부터 뭐 목욕탕에 가서 씻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그 나머지 생각은 다 빼내버리세요. 예수하고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 초창기에 기적이 너무 많고
뭐 태어난 것도 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 다 자기가 소화 안 되는 거는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서 일단 밀어놔 버려요. 소화되는 것만 잡수신다. 그러니까 원래 내 이름은 예수였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다시 찾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전에는 내가 고아였어요. 이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고아였습니다. 우리 김상도 형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자기는 뭐 까칠한 사람이고 우울증도 좀 있고 대인 공포증도 있고 이렇게 자기를 막 정난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강사다 해가지고 목에 힘주는 게 아니고 제일 밑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염경선 강사께서 말씀했는데 완전히 밑바닥까지 처절하게 재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 속이 시원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뭐 죄지 뭐 별겁니까? 날아다니는 먼지고 죽으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도 없고 그냥 허공을 떨어져 다닐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을 찬양해야지. 그러니까 나의 원형인 예수다. 그게 너무 좋은 거라. 예수가 하나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게 온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태고 내 고향이고 내 뿌리고 내 생명 근원이고 호흡을 받은 최초의 근원인데 내가 거기로 돌아가지 못하면 나는 고아지.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이간질 시키려고. 그래서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간질 시키는 사람. 여기 와서 속닥속닥하고 또 저희가 속닥속닥하고 그래서 이간질 시키는 사람을 제일 나쁜 사람이죠. 예. 누가 아멘 믿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붙여야 되지. 장사는 붙여야지 장사고 결혼도 어떻게든 붙여야 되지. 그 이간질하는 게 사탄에서 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종교에 있을 때 저는 무슨 스타일의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오순절 믿음. 방언하고 막 외치고 산에 가고 소리 지르고 목이 항상 쉬어 있어야 돼. 근데 목이 안 쉬어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목이 안 쉰 목사들은 듣지도 않아요. 제 기도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오순절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 쫓는다고 이러면서 이 속살거리는 이 악의 영들아 떠나가라. 지절거리는 영들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영들이 자기 귀에다 자꾸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다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사탄이 있으면 안 되죠. 또 우리 형제 간에 이간질하는 그 안 됩니다. 하여간 어찌하든지 좋은 점만 봐야 되지. 목사님은 좋은 점만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붙어 있는 거지. 계속 지적질하고 막 점수 매기고 세상같이 그랬으면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여간 좋은 것만 얘기가 지금 접붙여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저 병만이 지금 비시시 웃고 있는데 내가 네 나쁜 점 지적한 한 점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신 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야,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건 상식이 아니고 창세 이전의 내가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속에 그 도면이고 청사진이다. 모델하우스고 원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교회 형제들만 이 말씀 알아들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사는 사람만 이 말을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고 모태고 우리 모두의 이름이 예수였다. 그는 참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 자신을 잊어먹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이 다 걸린 거지.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또 자기 식구도 못 알아보고 우리가 이 허공을 떠돌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조금씩 정신병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를 먹어야 보존된 우리 자신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에서 저는 생명과란 말을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는 했겠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약이고 양식이고 비결이고 이 세상에서 온 우주간에 제일 좋은 건데 그걸 한 번도 준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H.R. 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아 이게 영어 아까 안 쓴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또 써버렸네. 목사님이 생명과를 주는데 우리가 보통 로얄 젤리를 먹으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 맛없어요. 로얄 젤리는 시큼하고 진짜 맛없고 맛없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벌이 되죠. 영벌이 될 뿐만 아니고 면역력에도 좋고 제가 로얄 젤리를 좀 사다 먹었더니 눈썹이 막 나더라고. 눈썹이 너무 빠져. 그래서 로얄 젤리를 좀 먹었더니 눈썹이 다시 나요. 야 이게 좋기는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 가장 깊은 속에 파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골수에게까지 파고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집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뭘 잡수고 계셔요. 근데 뭐 뼈만 가득 놓고 잡수더라고. 무슨 뼈를 잡수나 뼈를 우두둑 깨물어 잡수나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 자세히 보니까 간막이라고 하는 걸 잡수더라고. 간막이 뭐냐면 얇은 막이에요. 얇은 막이 뼈에 붙어서 이 피는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뼈의 골수 속에서 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근육과 혈관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그 중보자가 간막이랍니다. 간막. 그래서 아마 재영이 형제가 저 사위이기 때문에 장인한테 간막을 좀 잡수시라고 혈액에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걸 잡수고 계시더라니까. 그 간막만 모아서 하는 식당도 있답니다. 그래서 쫄깃쫄깃한데 그게 그렇게 좋다네요. 여러분도 한번 잡숴보세요. 나중에 소갈비에 붙어있는 간막 그 중보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돼요? 중보자가 있으니까 하나 되지. 우리가 중보자 없으면 안 돼요. 미국에는 전부 사회가 변호사 사회입니다. 변호사가 하여간 다 안 해주면은 이 집도 못 팔고 이혼도 못 하고 하여간 무조건 변호사가 모든 일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숫자가 아주 많죠. 그 중보자죠, 중보자. 그러니까 이 생명의 하나님과 너무 자기가 친밀하시기 때문에 친밀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간막을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중매시켜요. 그러면 다 이 골수에 만들어진 피가 온 근육과 혈관에 그렇게 공급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그가 참 양식이죠. 그가 선악과를 잡수시다 보니까 자기도 생명과를 잡수시고 수정합니다. 생명과를 잡수시고 생명과가 되신 분. 우리도 그렇죠. 생명과를 먹으면 우리도 생명과 자체가 돼요. 충만하게 되면. 나는 성령 충만이 뭔가, 종교에서는 이 성령 충만, 또 종교 얘기를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너무 제가 있었던 대학생 성경에서도 매일 성령 충만하라고 그래. 성령 충만해야만 전도를 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해야만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뭐냐? 잘 몰라. 성령도 몰라요. 안다고 말은 하지만 성령이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야,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은 큰 나무라면 예수는 거기에 열린 먹을 수 있는 열매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직접 못 먹어도 예수는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열매를 쪼개보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씨가 들어있잖아요. 씨를 모아서 볶아서 기름을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성령이란 말은 기름이란 뜻이래요. 하나님의 진액, 하나님의 아주 골수에서 나온 진액, 하나님의 에센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겠어요? 그 기름을 많이 마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란 말은 참 사람, 참 원형의 사람이란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진액이 안팎으로 넘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진액이 넘치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속으로 통한다 이거죠. 우리가 누구하고 잘 교통이 된다,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교감이 되는 것은 지하수맥처럼 통한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교감된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과 맞으면 그냥 눈만 봐도 통해요. 저거 웃고 계시는 분인데 정말 눈만 봐도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말을 안 해도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면서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감이 되시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접붙여졌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 됐잖아요. 이게 구속의 놀라움입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움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 조금 시끄러운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목사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갔다 오시더니 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은 또 약자로 많이 만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 그렇게 하면 좀 생각 시간이 있는데 신모틱 하니까 이게 무슨 잘못 들으면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그걸 또 어제도 또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말씀을 왜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제가 아니, 십자가에서 영혼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is finished. 그것은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런 예수도 있는데 왜 꼭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그런 것도 다 여유가 있는 말이래요. 여유가. 내가 질문하고 있는 나도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옛날에는 나한테 뭐라고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급박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봐.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사탄이 들어올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깨달으려면 몇 년 걸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빨리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어제 가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과거에 17살에 폐결핵에 걸리고 3기가 돼서 죽을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의사가 집에 가서 죽어라,
아니 무슨 의사가 내하고 같이 한번 죽을 때까지 실험해보자 이래야만 의사인데 집에 가서 죽어라. 병원에서 죽으면 병원비 많이 나오니까 집에 가서 죽어라. 그 사형 선고 아닙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은 그걸 처절하게 생각을 안 하셨대요. 근데 이번에 진짜 처절한 것 같아요. 응급실에 가서 이틀간 그냥 자기 의식이 없었지. 또 호흡기를 달아놓으니까 너무 막 숨 쉬는 게 힘들지. 그래 간호사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가면 막 다 떠받드는데 간호사가 이제 고집스러운 영감이네. 왜 의사 간호사 말 안 들어? 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처절한 지옥 밑바닥에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뭡니까? 지옥 밑바닥에 굴러떨어진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것이고 가장 처절한 게 십자가에 그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기 때문에 가장 처절한 게 우리는 가기 싫은데 사실은 가장 처절한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여기 다 웃고 계시지만은 과거를 돌아보면 처절한 인생이 참 많지 싶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가? 내 인생은 왜 이리 처절한가? 지옥 밑바닥에 한 번 굴렀으면 되지 몇 번을 하나님이 똥방대기를 차가지고 내가 지옥 밑바닥에 진흙탕에서 굴러는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바로 부활의 장소고 십자가의 장소고 그 정말 영광의 장소인 것이 정말 아이러니컬한 복음이에요. 이걸 참 알아듣는다는 것이 보통 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다 보험 들어놔야 되는데 이 정말 생명의 중보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맹독을 마셨잖아요. 독 중에도 아주 맹독을 마셔서 정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 모든 독을 해독제로 다 씻어내고 우리가 생명과를 먹게 됐잖아요. 왕의 밥상에 먹게 된 거고 로얄 젤리를 먹게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를 먹으면 예수처럼 되는 것이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목사님처럼 100% 목사님처럼 되려고 하면 욕심이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이 드시는 양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니까. 아니 1%로 닮은 거지. 발가락이 닮아도 닮은 거지. 안 닮았다 하면 안 되지.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또 영어로 또 하게 돼. 이거 입을 때려야 되나? Peacemaker. 그 영어 성에 읽어보니까 Peacemaker라고 써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가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아들 이름이 화평이니까 제가 항상 화평이한테 가서, 내가 과거에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미스터 피스 그럼 막 싹 웃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요. 여러분이 다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Peacemaker. 이 아담들은 전부 뭡니까? Warmaker. 전쟁을 조장하는, 아까 이간질하는 그 영이 들어와서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영이 들어와서 맨날 남 흉을 봐야 잠이 와. 욕을 해야 잠이 와. 저도 생긴 거는 그렇게 욕쟁이가 안 생겼는데 우리 마누라하고 싸울 때는 욕도 잘합니다. 그래서 마누라는 그래도 양반이라서, 충청도 양반이라, 나는 그런 욕 들어본 적도 없고 입에 담아본 적도 없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게 참 하여간 창피하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피스메이커들이 앉아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다른 교회 같으면 뭐 누구 쫓아내라, 누구 장로 쫓아내라, 무슨 집사파, 무슨 목사도 몰아내라 수없이 했는데 우리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목사님이 뭐 나이가 드셨던 어떤 목사님 말씀하면 그냥 껌뻑 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다 피스 그 양식을 먹어서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간접 은혜를 받을 때는 잘 모르지. 이 막 성령 불을 받는다니 이런 거 직접 막 은혜인데 이건 양식을 먹어서 간막을 통해서 서서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거쳐 여러분 됐기 때문에 잘 몰라. 슬로우 비디오로 되게 잘 몰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리뱀이신 그분을 보고 매 순간 쳐다보니까 닮아가는 거라.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목사님하고 닮아갔는지 안 닮아갔는지. 눈도 약간 이렇게 내려앉은 것 같고 하여간 계속 닮아간다 이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하다가 말씀을 하면 계시가 자꾸 떠올라요. 그 전도를 하면 또 계시가 막 자꾸 떠올라요. 그럼 막 너무 막 이 황홀해. 제가 독생자라는 말을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독생자 하면은 뭔가 좀 딱딱하잖아요. 뭐 영어로는 뭐 올리비 같은 선인데 이거 혼자밖에 없다. 뭐 거기서 거기 나왔다. 이런데 설명이 불충분하더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도 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고 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곁에 따개비처럼 붙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봐도 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몇 프로 됐느냐 그건 묻지 마세요. 조금만 돼도 많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보석으로 지어진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마옵소서. 그 뒤에 더 붙인다면 저들의 죄를 내 어깨에 다 얹어놓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자기의 가시면을 씌우고 피가 철철 흐르고 채찍으로 막 채찍 끝에다가 쇠 달아가지고 막 살로 파고 들어가고 그렇게 죽을 지경이고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데 의사의 얘기로는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심장이 파열한 거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심장이 파열됐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지 차라리 그 죄를 내 어깨에 지금 얹어 놓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하나님도 안 반하겠어요? 야, 내가 지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욕을 하고 막 원수를 갚고 막 한을 품어도 부족한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까? 확신이 없는가 보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죠. 하나님도 감동을 받는데 우리 감동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감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다 세상에 지금 나가 막 돌아다녀야만 방랑자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게 할 사람들이 여기 영원한 아버지 집에 딱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것만도 감동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 그래서 제 용어로 말하자면 사람 고프신 분. 이런 사람 못 만나면 하나님 배가 고파요. 근데 여러분 같은 분을 만나니까 너무 흡족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렇게 복이 많이 쏟아지는 거지.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점점 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사람 고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고프신 하나님. 사람을 만나지면 배가 고픈 하나님인데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배가 고프죠. 그래서 제가 LA 가서도 캠퍼스에 가서 맨날 전도를 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될 건데, 사마리아 여자를 좀 만나가지고 생수를 좀 공급해야 될 건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딱 만나면 속으로 네 사마리아 여자 맞지? 사마리아 여자도 있고 사마리아 남자도 맞지? 제가 그렇게 속으로 물어보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고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조금 감동스러워도 막 너무너무 감동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살맛이 나는 거죠. 왕이시면서도 동시에 종이신 예수, 구약에서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아까 여기 찬양대가 나와가지고 뭐 놀랍고 위대한 그 하나님을 노래하던데, 요새는 조금 바뀌었는데 약간 올드 버전을 노래한 것 같아요. 뉴 버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작으신 하나님, 겨자씨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6절. 제가 목사님을 1976년에 이제 제가 대구로 전건이 돼서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목사님이 사실은 제 상관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대구 지구의 책임 간사고 나는 그 밑에 간사죠. 그러니까 CC란 말 자체가 군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이란 말이니까 그 군대에서 밑에 사람은 상관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되죠. 만약 안 되면 하극상이죠. 우리 주석이 군인이라 잘 알겠네요. 군대에서 30년이나 있었다. 근데 야도 술을 많이 먹고 하극상 많이 했지 싶어요. 그러니까 상관을 밑에 놈이 섬겨야 되는 게 그게 세상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그게 세상 원리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 밑에 나를 섬기더라고. 내가 무슨 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그때는 이 복사기가 없어 원지를 끌어요. 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손에다 꼭 이 고무장갑을 잘라가지고 손가락만 딱 넣는 그걸 또 고무를 끼고 잉크를 묻혀가지고 자기가 막 프린트해서 내한테 갖다 주는 거야. 이간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럼 예 목사님. 아니 상관이 왜 내 저 핫바리를 섬깁니까? 그래도 모든 매사에 그렇게 하는 거라. 야, 저 목사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네. 이 조금 부담스럽네. 그러면서도 속으로 감동이 돼요.
아까 하나님도 감동됐다고 그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권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서 받은 첫 인상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구나. 이야, 이 감동이다. 세상에서는 그거 안 돼요. 허리가 안 구부러지고 무릎도 안 꿇어지는데 항상 큰 자가 작은 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경청하고 도와주고 섬겨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큰 자라고 생각되면 작은 자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화평한 나라가 되죠. 평화의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야, 우리를 그렇게 작은 자로 보는 게 아니고 보석으로 또 보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책에도 나왔겠습니다만은 숯과 석탄과 흑연과 다이아몬드, 이거는 얼른 볼 때 생긴 건 다 다른데 화학 원소 기호는 C입니다. 전부 탄소예요. 그러니까 숯이 석탄이 되고 석탄이 흑연이 되고 흑연이 오래되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얼마나 걸렸겠어요. 지열과 압력을 받아서 숯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라. 하나님 나라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다 외상으로 봐줘. 그냥 숯인데도 다이아몬드라고 그래. 왜냐면 성분은 같으니까. 그리고 흑연인데도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0.0001%만 있어도 다이아몬드로 보시는 분. 그러니까 막 눈이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분이겠죠. 또 자수정이라는 것도 모래에서 실리콘이 되고 실리콘이 자수정이 돼서 규수성 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래가 다 수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주에 가면 자수정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보라색 크리스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미리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건축이 될 것을 분명히 아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노선은 사도 요한의 노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뭐 여기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싶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뭔가 막 학자 냄새가 나. 뭔가 막 율법, 더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화된 율법이 잘못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계는 오직 생명과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만 유일하게 그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냥 반모섬에서 90이 넘도록 살았대요. 그렇게 화평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생명만 공급할 뿐이지 사랑만 공급할 뿐이 다른 얘기가 없어요. 요한의 서신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결론을 쓸 자격을 우리 같은 바울에게 줄 것 같은데 바울에게 주지 않고 요한에게 준 겁니다. 너무 화평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최우선은 화평이라고 딱 써놔야 되죠. 집에 가면 뭐 가와 만수성에 이런 거 붙이지 말고 오로지 화평 이렇게 쓰는 게 그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그 결혼으로 성경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간에도 사실은 거리가 있어요. 또 부자간에 왼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배필간에는 무촌이랍니다. 무촌. 물론 배필도 막 고무신 거꾸로 신어보면 안 되지만 무촌지간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관계가 배필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배필이 관계로 얘기했다는 것은 얼마나 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예수와 우리의 거리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우리를 산 증인으로 만드시고 동역자와 군대와 상속자와 대리자로 우리를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이렇게 보석처럼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자꾸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는 현장에 있으면 이게 생명의 현장이 돼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하면서 막 너무 막 감사해.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 다이아몬드가 된다. 네가 너 스스로를 수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다이아몬드로 보신다. 그런 막 전도를 받는 사람이 입이 부러져가요. 근데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막 눈이 똘망똘망.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인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면 듣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뭘 경험하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막 샘물 지하수가 막 솟구치고 하늘에서는 막 보석 가루가 떨어지고 막 그런 경험을 느끼기 때문에 아, 이게 생명의 현장이구나. 야곱이 꿈에 뭘 봤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Stairways to Heaven, 천국에 계단이 쫙 있는데 그 전에는 이게 머나먼 천국이었는데 아,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천국의 계단만큼 더 좋은 말이 없잖아요. 이 교회는 바로 천국의 계단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야곱 같은 정말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형이 자기를 죽이나 마나 지금 목이 날아가나 마나 그런 시점에서 하늘이 내려왔으니까 이야,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보석처럼 아꼈기 때문에 그에게 보석을 막 선물로 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뉴욕에서 왔던 폴이 여기에 왔는데 폴하고 제가 하룻밤을 꼼빡 새웠어요. 밤 10시에 시작해가 딱 동쪽 창문을 보니까 동력이 밝아오더라고요. 밤을 꼴딱 새웠다는 얘기죠. 6시까지. 그런데 폴이 아침에 가면서 삼촌, 나는 일생 동안에 보석 쪼가리 요만한 거 하나 구하면 내 일생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건데 어젯밤에 삼촌이 보석을 한가만히 내 등에 지어줬습니다. 와, 내가 그냥 밤새는 거 이게 진짜 잘 못하거든요. 워낙 제가 잠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아이가 그날은 보석을 주고받느라고 밤이 지나간 줄 모르고 금방 지나갔어요. 너무 막 감사하다고. 근데 그래 놓고는 그렇게 간증해 놓고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그랬는데 18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생각이 나더래요. 18년 그날 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삼촌, 내가 그동안 사방 어둠을 헤매고 있다가 내가 빛이 다시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하고 내 사이를 그래도 나를 위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내한테 전화가 와서 아들아, 내가 중보를 잘못 썼다. 아버지가 좋든 나쁜 간에 아버지는 너에게 파견된 하늘의 공무원으로서 너를 연단시키고 사람 만들려고 아버지를 붙여주신 건데 내가 그렇게 중매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중매를 잘못해가지고 네하고 사이에 나는 뭐 의도적은 아니지만 이간질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막 엄마가 울더래. 우는데 지도 일주일을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한 숱한 그게 이제 다 녹아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 울고 나니까 삼촌 이름이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요일마다 스카이프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맨날 스카이프 하면서도 울어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보석을 맨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날 저녁마다 불고기를 막 구워서
티본 스테이크를 막 매 저녁마다 너무 배가 부릅니다. 요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그날 밤 좀 고생을 했지만 야 내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 내가 쓰여졌구나. 쓰이니까 내가 그렇게 영광스럽구나. 내가 욕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이간질이나 할 사람인데 원래 아담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천국의 계단을 이 집에까지 건축을 해줬구나. 그래서 천국이 이 집에 도래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금요일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게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은 그냥 보기만 하면 전혀 은혜가 안 돼. 현장에 가자고 누구하고 살리면 막 은혜가 돼. 예수의 마지막 이름이 뭡니까?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리고 진실과 성실.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그 진액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라. 내가 막 기름이 넘치고 막 로얄 젤리가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맨날 기도하는 그런 오순절 계통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목사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그게 깨져버렸어요.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신비주의. 목사님은 하여간 신비주의를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비주의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게 신비주의가 싹 떠나가 버리더라고. 조금이라도 신비한 건 뭐 그건 다 떠나가 버려. 그리고 모르겠어요. 또 은연중에 제가 지금도 신비주의를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종교를 지금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박살 내려고 자꾸 내한테 또 신모들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신비주의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예수를 자기의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죽으면 천당에 간다. 이게 그냥 요약이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혁명가신 것 같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사역의 핵심이고 뼈대고 등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예수에게는 나라, 이 땅에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구체적으로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절실한 과제고 우리가 전부 나라구나, 내가 개인이면서도 나라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어떤 혁명도 이러한 혁명은 없었어요. 그 혁명은 다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 다 희석돼 버리고 또 혁명의 반대파들이 나와가지고 다 혁명 세력을 제거하고 이런데 목사님 혁명은 영원한 혁명이기 때문에 이간질하는 자를 몰아내는 혁명이고 사람과 사람을 접붙이는 혁명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의 혁명이에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입체적인 혁명입니다. 표면적이고 선악과는 사람을 표면적으로 만드는데 이 생명과는 우리를 입체적으로 하늘과 땅을 어우리는 구원이니까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는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고 유일한 승리의 요새다.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는 유일한 피난처다. 세상과 사탄을 불태우는 용광로고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예수의 비밀 통로고 블랙홀이고 만유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다.
어제 목사님이 또 제게 하신 말씀이 그 예수에게서 모든 신성이 빠져나가야 된다.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하고 하나 되려면 구속이 되신 하나님이 되려면 신성이 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 십자가에서 신성이 다 빠져나갑니다.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신성이 빠지니까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죠. 그가 신이면 우리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성분을 가진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 너무 쉽다. 카트라인이 없다. 사람이면 된다. 사람이 배고프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대변하는 그 자신이 완전한 구속자고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성경 시험 내면 이 또 점수 못 맞겠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고 모든 담을 다 허물어뜨리고 유태인과 이방인 원수된 것을 다 도말하시고 서로 한 몸이다 이렇게 통일시키지 않았어요. 이 유태인과 이방인은 얼마나 원수입니까? 이 우리 교회 그 회교 사람이 일요일마다 오는데 사실은 회교하면 좀 섬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염경선이 어디 경북대학교 가서 전도해 왔는데 전도 온 사람이 해필 회교예요. 회교. 그래도 이 사람은 좀 회교 중에도 온건판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니 우리 지방에 그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 지방에는 뭐 회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고정관념을 싹 없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 교회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영적인 아버지 벌써 이렇게 부른다니까. 염경선을 보고는 영적인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서로 원수된 벽과 담을 허물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제일 힘드는 게 사람과 사람의 벽을 허무는 건데 벽과 담을 허물어서 정말 그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사탄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른 지점은 전부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있어. 여유가 있고 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다른 지점은 다 여유가 있다. 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답니다. 침투할 수 있는 틈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자리는 전혀 여유도 없고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완전한 자리랍니다. 온 우주간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랍니다. 승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좀 듣기 싫어도 계속 들으세요. 듣다 보면 아마 한 몇 년 뒤에는 야 이게 자장가처럼 들리네 그런 날이 오겠죠. 꼭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행복의 길입니까? 형제들을 자매들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목사님이 옛날에 박광석 형제를 보고 우리의 국경 수비 대장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그 장애인을 보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을 보고 우리나라의 국경 수비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작은 자를 자랑하는데 큰 자는 다 포함돼 버려. 목사님 자식이 3명인데 은혜, 화평이, 진실인데 목사님이 내가 제일 작고 연약한 진실이를 사랑하면 이 두 놈들은 자동으로 내가 사랑하는 된 거다 이렇게하더라고요. 이 세 놈들을 다 무릎에 앉히면 뼈가 부러지기 때문에 진실이만 앉히면
세 명을 내가 다 앉는 것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내게 크게 들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를 섬기면 우리 교회 형제들 다 섬기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제일 낮은 지점에서 모든 높은 거, 어제 그러시더라고. 백향목에서 우술조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제일 형편없는 것 같고 제일 시시한 자리가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복음은 아이러니컬한 진짜 복음이죠.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은데 거기에 보물이 딱 감춰져 있어. 우리가 보물을 어디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도둑놈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신문지에 뚫뚫 말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딱 넣어놨는데 도둑놈이 그건 또 못 본다네요.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이 그거는 못 봐. 그러니까 그 지점을 목사님 발견한 겁니다. 성실과 진실인 형제들이 또 이 교회를 지었잖아요. 창녕 형제를 보면 이야, 성실과 진실이 참기름처럼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또 뭐 용범이 형제를 보면 밤낮 없이 청소를 하면서 피곤하단 말 한마디 없이 그 성실과 진실한 사람들이 예수의 마지막 별명인 것이 참 좋다, 믿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첫 번째 별명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두 번째 별명은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우리 교회에서도 장택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것. 하여간 목사님이 누구든지 붙들고 살리려고 밤을 새우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 형제가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아진맨션 그쪽에 구석에 아주 새카만 냄새나는 구석에 거기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것도 뭐 의자도 없이 쪼그려 앉아서 몇 시간을 그 애 말을 들어주고 또 설득하고 그거 살리려고, 그러니까 살리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온전합니까? 이런 국경 수비대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자랑하면은, 형제들을 자랑하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돼요. 자매들을 자랑하면 제가 자랑하는 것이 되니까 이게 참 행복의 비결이더라고요. 아담은 전부 뭡니까? 사람을 전부 하여간 못됐다 하지, 하나님은 실패작이라고 하지, 또 내가 저걸 낳고 뭐 하려고 미역국을 먹었노 하지, 사람을 하여간 비하시켜.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다 격상시켜요. 야, 보석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네 같은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 솟았나. 제가 우리 사위를 보고 하사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사위, 하사. 아니 제 군대에서 저 중이었는데 아니야, 하사야. 내가 강등시키는 것 같지만 강등시킨 거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사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하고 딱 접붙여지죠. 땅에서는 좋지 않은 것만 나와요. 그 계시록을 읽어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건 정치적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 종교는 또 세상하고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그래서 지저분한 짐승이라고, 세상을 더럽히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꼭 모든 종교가 또 그렇다고 하면 또 내가 마누라한테 또 욕도 먹으니까 그게 아니고, 캐톨릭이 뒤에는 전부 정치적인 세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돈과 막 깡패를 동원해가 정부를 뒤엎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죠. 목사님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요새는 안 들으려고 하대. 딱 귀를 막아버리. 저 화장실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도 다 못하는데 이간질하는 사탄이 대변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다,
바로 여기가, 바로 이 시간,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 저도 나이가 지긋하게 돼가지고 더 많은 형님들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나라가 확장되고 이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이 복음이 확실하게 소화되고 먹혀지고 후손들에게 길이 이 복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어권에 있는 여러 젊은 세대들이 워싱턴 교회에서는 옛날에 그 미 독립기념일에 그 휴가 때 그 청소년 수련회를 하면 막 100몇 명씩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다 흩어져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요. 그 사람들이 다시 다 회복돼서 서로 짜여지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도 반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를 누릴 수 있고 유산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산 증인이 돼서 항상 현장에 나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만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물, 보석이 정말 이슬처럼 우박처럼 내리는 그 세계에서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 속에 그런 비밀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하여간 되새기고 또 적응되고 소화하고 되새김질 해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교의 세계에서 모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려고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만나고 나니, 당신이 주신 양식을 먹고 나니 내하고 함께 살자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깊이 들어오너라 하고 초청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를 이 나라의 군대로, 당신의 배필로, 산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또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로 다 보석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일생 우리가 이 일에 더 깊이 더 많이 쓰여지고 온 세상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더욱 굳건히 반석 위에 세우고 오직 나라를 위한 절대적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 안에 당신의 생명의 그 잉태하는 현장에 항상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 여기에 모여 있네. 많은 사람이 곧 하나일세. 생명 안에 우리는 지체되어 영 안에 우리 모두 하나일세. 우주 가운데 몸을 하나일세. 이 땅 위에 나타났네. 우리는 한 생명 안에 살아 주의 한 몸 보여주네. 이 한 떡은 몸의 표시일세. 지키운 몸을 함께 누리네. 떡을 먹듯 한 주를 함께 먹고 이 하나 됨을 모두 간증해. 우주 가운데 몸은 하나
나눌 수 없는 몸을 말하네. 한 줌이